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 가운데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로마서의 하이라이트가 16절과 17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 뒤부터는 로마서의 결론이 됩니다. 이 본론은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인 16절과 17절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의 시작이 되는 18절이 어떠한 내용으로 들어있는가?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으로 본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8절에서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16절과 17절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7절의 내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 신칭의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라는 뜻입니다. 이 신칭의란 서이 믿음신, 칭할 칭, 의로울 의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18절은 논리적으로 17절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들어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18절의 맨 처음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가르,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1장 18절을 시작하면서 because 혹은 for라고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과 18절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because,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왜 인간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가르, 접속사,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인간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서두가 왜 하필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C.H. 다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는 말하기를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논리의 근거로 하나님의 진노, 헬라어로
호르게 투세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볼 때는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적대적인 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르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거나 불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divine language, 신적인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human language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어적으로 풀어가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글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 정확하게 헬라어로 호르게토세오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언어 유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있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600여 회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볼 때도, 열왕기 상하를 볼 때도, 역대 상하를 볼 때도, 역사서와 또 예언서 속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보여주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운명을 또한 구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호르게 투세오, 하나님의 진노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노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그 본성이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어떤 어둠의 세력에게 더럽혀짐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참고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진노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일 때는 그가 죄로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할 자격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죄의 길로 들어서고 그 죄로 더럽혀져 갈 때 진노해야 맞는 것입니다. 즉 진노와 사랑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원문은 복잡한 의미를 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죄라고 해석해도 원뜻과 별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그 다음 보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로 불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과 두 번째로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처음과 마지막을 붙여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죄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경건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은 아셀베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는 헬라어로 아디키아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대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과 인간에게 대한 죄악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죄, 하나님께 대한 죄악입니다. 예수님을 고의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저래하고 하나님이 저래라 하면 이래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고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진리를 받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짓밟고 내 길로 가는 사람들. 마치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날리듯 내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바로 이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의 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도덕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악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일삼던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말 한마디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도다. 그런 너희는 패역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온팡 져놓고 내가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스스로 합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오히려 더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음이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여전히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편 11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도 진노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물질 만능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적은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더 많이 거두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점점 늘어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물질이 늘어나면 형통이고 행복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남몰래 범죄에도 바다에 가라앉은 돌처럼 드러나지 않으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나는 형통하다.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형통하다. 남편이 어느 때부턴가 신앙이라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월급 타박타박 갖다 주고 상여금과 성과금까지 주니 나는 형통하다. 그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전혀 보지 못하는 부모, 지금 남편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아내, 그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본론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무서운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동성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욕심, 동성 간의 성적 욕구를 예로 들면서 수많은 부끄러운 욕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중에 하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계속 쌓아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것은 마치 군대 용어로 하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계속 쌓아놓다라는 단어를 관영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영이라는 말은 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가득 찬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방울이 더 떨어지면 물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차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이 임하기 직전에 소돔은 에덴 동산처럼 번영한 땅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모습이었고, 그 실상은 죄가 온판 가득하여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진노 중에 두 번째는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만히 덮어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그 죄를 폭로하지 않으시고 덮어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죄의 보응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가 숨겨지고 형통하고 있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도 잘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숨기려 할 때 끝까지 덮어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고 나서 이어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 둘이 한 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이 두 가지가 복음에 공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만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식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많이 울었고, 청년 때도 많이 울었고, 지금도 이 십자가는 저를 눈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매달아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편향된 생각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나 주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신 것이다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경건, 하나님에 대한 죄와 불의, 사람에게 대한 어떤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망각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벤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즉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아마 교회 지하마다 영안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담고 있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기억나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repent,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길손주라는 장로님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였던 죄가 그 마음을 찌르면서 지금까지 겉으로 거룩한 척했지만 그 마음의 죄를 도저히 어떻게 억누를 수 없는 나머지 입에서 회개를 터뜨리며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됐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The Great Spirit Awakening Movement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흥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가 남아있는데, 그분이 1741년 7월 8일에 코네티컷의 한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단상에 힘든 걸음으로 올라갔다. 그는 원고지를 펼쳐 지극히 평이하고도 나지막한 어조의 설교를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와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들로 웅성거리더니 그의 설교가 마치기가 무섭게 모여있던 군중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다. 교회 안은 삽시간에 비명에 가까울 울음 섞인 회개와 사냥개에 쫓기다 못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한 절규로 가득 찼다. 그것은 그 집회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경청하던 그의 설교에서 무엇을 들었고 보았기에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 그들은 분명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던 죄와 사람 앞에 불의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심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이 부흥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를 지나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